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10과 마지막입니다. 149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말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내게는 아직 살아계신 두 분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모두 화란 출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한 의지를 가지신 백발의 성성한 분들이 계시다. 피터 드영은 내 친할아버지다. 나는 앞에서도 그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메인서 반델 후벨은 내 외할아버지다. 외할아버지는 미시건주 질랜드 바깥의 조그만 농장 지역에서 1918년에 태어났다. 참 이게 부러운,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3대 4대 기독교 신앙이 있잖아요. 미국은 더 오래됐으니까 외가 쪽도 친가 쪽도 다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집안인가 봐요. 그는 9아이들 중 하나였으며 내가 알기로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다. 어린 시절 자기 친구와 함께 큰 아이들을 괴롭힘을 당하자 반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걔들이 오늘 밤 또 그러기 시작하면 나는 그 중에 작은 놈을 사정없이 두들겨 팰 거야. 걔가 넘어지면 내가 그 놈을 붙잡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금 반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을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자신의 모든 손주들과 증손주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웃어주시는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 옛날 누구도 결코 할아버지에게 시비 걸 생각 따윈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 만큼 그를 보아왔다. 약간 정의롭고 좀 약간 그런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나 봐요. 반 할아버지는 중학교 이후로도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배우는 걸 결코 그만두지 않았고 또 정말 열심히 일했다. 1918년생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절에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거의 못 다니고 글자를 몰랐잖아요. 많은 부분. 그런 시절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12살 무렵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농장과 급료를 녹색 땔감으로 대신 받던 읍내 설비 가게 양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16인가 17살 때 친구와 함께 그랜드 레피지의 아메리칸 시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들은 대답은 오늘은 일자리가 없네였다. 그들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 찾아갔다. 결국 담장단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시켜보기로 하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당 40센트라는 의젓한 품삯을 받으면서 대공황 기간 동안 교회 비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풀타임직을 갖게 되었다. 미국의 대공황 정말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이 굶고 우리 IMF보다 더 어려웠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는 외할아버지는 이제 12살부터 일했다라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땔감으로 이제는 내 품삯을 받은 거야. 우리 옛날처럼 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7살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랬죠. 그렇죠? 그 10살 때부터 땔감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 갈 것 같아요. 더. 우리는 부자였단다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부자였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어릴 적. 몇 년 안에 할아버지는 읍내 여러 곳에 수리가게를 내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겨우 21살로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이나 즐기고 파티장으로 몰래 내빼면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애쓰는 나이에 불과했다. 할아버지 인생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심했는지 젊은이로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심껏 살기 전에 인도를 받기 위해 기다린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아니, 나는 내가 뭔가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느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와 정반대로 행했는지, 즉 우리가 나아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가 우리에게 일일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를 기다리며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독교 역사가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 젊은 시절에 믿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젊은 시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주님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일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기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주님 이 사업을 할까요? 이 직장에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있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는 내게 주어졌으니까 일을 했잖아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기도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찾아본 거잖아요.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업장, 저 사업장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저희 세대는 어떠냐 하면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특히 당시 청년들을 위한 최신 프로그램이었던 기독 청장년 면려회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선교단체 같아요. 할아버지는 시 청년들과 일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꼈다. 유일한 문제는 그는 기독교 개혁교회에 속해 있었고 시인은 미국 개혁교회에 속한 지역교회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니는 교회 교단과 내가 가고 싶은 선교단체의 교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두 교단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는 이 두 교단이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만일 당시 서부 미시건이나 북서부 아이오나 또 다른 화랑 거주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CRC와 RCA가 공통의 역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교단임을 알 것이다. 그들은 결코 화해하지 않은 친척 같은 사이였다. 그러기에 나의 조부가 CRC 장로들에게 RCA가 후원하는 시기간에 일하다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뭐 통합합동보다 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할아버지는 똑바로 서서 그들의 면전에 대고 말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CRC 교단만을 위한 특별 구역이 있단 말이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RCA 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합동 교단에 있다가 이제는 통합 교단에 있는 선교단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본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예 교단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기억하는 다른 어떤 얘기들보다 CRC에서 쫓겨날 때의 이야기를 더 자주 들려주셨다. 또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머금 채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65년 이상을 그렇게 결별한 채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할아버지의 교회 콘도에 있는 훌륭한 CRC 교회로 행복하게 복귀하셨다는 것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다른 교단, 본 교단의 교회에서 있다가 아까 선교단체 때문에 옮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나이를 먹고 원래 있던 교단의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는 구원이 있고 어떤 교단에는 구원이 없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조금씩 교리는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같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달라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은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개신교는 우리가 건전한 교단이라면은 이제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할아버지는 1941년 북미시건에서 올 미드레라드라는 멋진 루터파 여성과 결혼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징집되었다. 그는 배틀 크릭에 있는 포트 쿠스터로 떠났다. 거기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군대가 어느 곳인지를 알기 위해 검사받았다.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문턱을 넘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시험을 내가 통과하게 해주시고 내가 줄곧 원했던 공군에 배속되게 해주셨다. 이제 3년간 주방위군에 있던 경험 때문에 그는 훈련소에서 교관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남태평양에 배치되어 B-29기를 몰며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1945년 미시기건과 아내 밀드레드 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해 그랜드 레피츠로 갔다. 그러나 그는 민간 면허증을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교묘하게 대학에 들어가 몇 개의 과목을 통과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땄다. 몇 년 후에 할아버지는 항공 화물 사업을 시작해 20년 이상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 그 기간 그는 세 아이를 키우고 주일학교 고등부에서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건초 피크닉에 데려가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일본 성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등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함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주여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는 당연히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드릴 곳에 감사하다.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어떤 비행기를 수리해주는 대가로 배틀 크릭 바깥에 24,000평 정도의 땅을 얻으셨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땅을 더 구입하여 그곳에서 농장을 시작하고 목축업에 뛰어들었다. 계속해서 땅을 늘려감에 따라 그는 습지를 준설하고 흙을 팔았다. 늪이 많은 저지대는 할아버지와 그가 신뢰하는 기중교가 퍼낸 인공호수가 되었다. 여름에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그는 토탄에서 돌을 끄집어 내기, 나무 심는 것을 돕기, 그의 백조들을 위협하러 간간히 나타나는 민물 거북이들을 할아버지가 죽일 동안 옆에서 뻣뻣한 나무처럼 서 있기 등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맡겨주셨다. 할아버지는 1990년에 심장질환으로 할머니를 잃고 이듬해 재혼하셨다. 최근에 나는 할아버지 세대가 이해했던 것 중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다. 물론이지라고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어떤 건데요, 할아버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입을 떼셨을 때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알아챘다. 나는 빈털터리로 시작했단다. 그가 말했다. 현재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바랄 만한 권리가 내게 있었을까? 물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고 있단다. 풍족하고 게으르고 진부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한 나의 세대와 비교할 때 할아버지는 그 세대의 많은 이처럼 놀라운 분이다. 그에게도 실수는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하셨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기회를 붙잡았으며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그의 말에 의하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도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오늘날과 그 시대에는 환경이 이끄는 대로 어찌 보면 살았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냥. 오늘날은 뭐예요? 내게 만족을 줄 곳을 찾아다녀요.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내게 뭐가 만족이 될까? 뭔가 나에게 성취감을 줄까? 뭔가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것을 만족감, 채워줄까? 뭔가 보람을 느낄까라는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세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는 그냥 주어지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어지니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때요? 내가 만족할 걸 찾아다녀.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다 해봐.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계속. 주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지만 모든 행동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직업을 바꿨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곳을 찾으려는 희망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른 세대들은
더 좋은 곳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공황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삶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적게 가졌을 때 놀랍지 않았으며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것에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직장만 다니고 내가 돈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돈을 300 벌고 400 벌고 500 벌고 해도 늘 부족해. 여러분, 그쵸 여러분? 200을 버는 사람이나 150을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늘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적게 버나 많이 버나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야. 할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신비한 숨겨진 개인적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음을 느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빼고 다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은,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때요? 실패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멈춰서기보다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썼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기회를 붙잡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 그의 믿음은 지난 9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이 남아있건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돕는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할아버지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형제에 충실하고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찬 삶 말이다. 참 멋있죠 여러분. 아마 캐든비 형이 40대 후반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정도 되면은 그 목회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신앙의 선배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볼 때, 어른들을 볼 때, 그분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성도였어요. 근데도 존경스럽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우리의 그 가족들은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멋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믿음의 관점에서 멋있게 살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볼 때 우리는 그렇다니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었지만.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을, 우리 부모님이 볼 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도전은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손자들이 30 먹고 40 먹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우리보다 덜 배우시고 우리보다 더 고생했지만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정말 그분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러한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헛되게 살지 않는 삶. 전도서는 이상한 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책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 우리 대다수는 바람을 쫓아가고 일이나 가정, 성공처럼 좋은 것들이지만 결코 궁극적으로 망조시켜주지 못할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부분,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러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만족인데 우리는 늘 뜬구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성공과 승진과
그런 거에 대한 뜬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불안하고 정처 없이 좀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한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고 정처 없는 비겁함을 영적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이 수동성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느끼게 만든다. 반복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 부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항상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경건한 것이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허용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종종 헛된 것에 대한 우리의 추구를 하나님을 통해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려는 열정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인데, 우리의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의 결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염려를 지키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대해 염려하라.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모두 그랬지만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게시된 특별한 인도나 저기에 드러난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궁에 밀어넣으시고 불을 끄신 뒤 자가거라 행운을 비말하고 말씀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어떤 식으로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개인적 모험, 소설에 대한 적절한 페이지로 건너뛰고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 안에서 믿은 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어렵고 쉽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하다. 이게 좀 복잡한 말이네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어떤 점에서 단순하냐 하면은 숨겨진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새 직장을 찾자 파고로 이사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어렵다. 어거스틴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쉽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림자 속에 감추어진 일련의 다음 단계들을 보이심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고자 하는 의지를 주신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뜻을 알고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과 모든 걸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의 결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 성경에 순종하라.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거룩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성경에 순종하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게 다 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 가운데 품고 행하는 건 뭐겠어요? 다 거룩한 일이겠죠?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힘쓰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뭐랄까요? 열심히 헌신하시길 바라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체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책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